큰 날 곧 6월절 양장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창세 전부터 작정되었던 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모이는 곳에 나타나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마태복음 28장 7절 10절,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공생의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결집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도 모든 민족에 복음하였고 승천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당시 육신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관심과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전혀 변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매여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수없이 말씀으로 배웠고 주님의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주께서 말씀을 역사하신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 위에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 위에도 함께 계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자리 승천은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관심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이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닐까요? 지금께서 우리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주여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지휘 좀 시켜주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뭔가 영적으로 깊이 좀 변화받고 우리의 생각이 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데 현실은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 지켜내야 할 기본적인 처신조차도 제대로 가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이게 믿을 수가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따로 나 따로 다른 국밥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찬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삶을 이해하는 깊이나 삶을 풀어가는 태도,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결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6절은 로마 교회를 통해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거듭난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지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큰 일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작은 큰 간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면모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고사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자리,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리매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로마서 15장 14절 21절은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세심한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될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4절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짧다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자리에서 살기 원한다면 앞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준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양해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지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좀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좀 방향을 좀 전환해야 할까요? 우리가 크게 무슨 거창한 일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누군가 나를 봤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점을 좀 알도록은 살아야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구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들이 뭐라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이 세상이 혈육의 형제라는 의미보다도 더 깊은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정하시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한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당신과는 한 가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어떤 집단과도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거듭나 한 가족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부모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피를 쏟아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 이건 정말 말로 행할 수 없이 신비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다를지라도 따라서 예수 안에서는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주 안에서 영원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점을 먼저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 앞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좀 겸한 자세로 우리가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보면 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지체들끼리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다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 어느 때 어느 시대 어디 있든지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우리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그를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연약함을 다독거려내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진지하고 겸허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칭찬을 합니다. 격려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겸하게 서서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다분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사실적으로 자신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또한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가 교회 공동체를 채우고 남아서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흐르고 흘러서 온 세계 땅까지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심한다면 무엇을 하며 살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점에서 먼저 우리 내면에 감춰지는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정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삶의 태도부터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을 같아요. 가끔가다 좀 카리스마 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쳐야 된다. 그래서 좀 제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목에 힘을 주고 좀 카리스마가 목 힘주고 하면 와 목이 있어 보이고 추정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카리스마 넘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 장면 참 잘 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서서 우물가에서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사랑으로
상처난 사람을 품어 안고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의 밑바닥으로 다가서는 모습 멋있죠? 저는 이런 주님께 반해서 살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 그 삶에 정말 극단적인 어찌 보면 참 애리한 부분에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멋있죠? 비록 죄인을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거나 짓밟지 않고 오히려 그 밑바닥까지 내려서서 그를 가슴으로 품어 안으면서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않습니까? 그럼 이런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그냥 짓밟는 그런 예수 아닙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사랑으로 품어 안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배워가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참 많이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목에 힘을 줘요. 너무 자기 자랑에 도취하고 가고 있고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오래 예수 믿었다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도들은 무시할 수 있고 그죠?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낮아지고 겸허해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 주님의 뜻을 펼쳐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압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론 모세도 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맡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동하지 않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끌어안으십시다. 가슴을 좀 넓히십시다. 할렐루야. 가슴을 넓혀야 돼요. 좀 낮은 곳에서 서서 좀 가슴을 넓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왕자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옥관에 오셨어요. 우리 중에서 참 예안가를 대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마음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온유함과 겸손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정 주님을 알고 만나고 거듭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찌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고 깨닫고 내 믿음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또한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참 이 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비로소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게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비록 우리와 똑같은 성적으로 한계 상황에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지평을 영원한 세계로 열어젖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그 단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믿습니까? 무명한 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셔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쉽게 무시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이 이렇게 생각의 지평을 열겠고 무엇이 이렇게 항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 받도록 하신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바 그대로 그것은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
깨달음의 깊이만큼 그 인생의 깊이와 폭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엔 삶의 질적인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아주 깊이 바뀌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저도 가끔 농담삼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꼬였다. 원래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는 전혀 다르다. 완전히 내 인생이 다 꼬여가지고 이게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딜 간지도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그냥 바뀌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지만은 정말 저도 청소년 시를 지나면서도 내가 좀 뭔가 좀 이 내게 주어진 생애를 좀 의미 있게 좀 살고 싶었어요. 뭔가 좀 이 땅에 좀 유익한 일을 위해서 좀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시작하면서 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좀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에 원이 없이 좀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교회가 붕괴되면 모든 재정을 가지고는 이 어려운 제 종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겠다 해서 주여 정말 원을 베풀도록 내가 뭔가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늘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미 내 기도를 들어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번도 없는데 뭘 다 주긴 뭘 다 주어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 감동이 또 떠오르는 뭐냐면 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다 못 줘요. 그죠? 이 복음은 제가 원하는 대로 퍼서 주어도 퍼서 주어도 끝도 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도 또 있어.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래서 주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지금은 책을 한 10권 넘게 썼어요. 이렇게 그 책들이 지금 온 세계 다니면서 강단어로 번역되어서 지금 신학대학 교재도 쓰고 또 교대마다 가서 읽고 공부하는 교재가 되고 책이 되고 해서 많이 퍼져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리 퍼져도 또 퍼져도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주어도 또 솟아. 제가 이제 한 10권쯤 썼으니까 이 정도 쓰면 이제 할 말 다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도 안 했네요. 아무리 보내도 또 새로워 끝도 없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냥 제가 뭘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제가 계획한 것도 없어요.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주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제의 미력도 오차가 없는 명확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게서 주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깊어지는 만큼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아주 그냥 성격이 예민하고 성질머리가 더럽고 날카롭기만 하고 진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안 그랬고. 참 제가보다 제가 좀 엉망인 게 많고 가끔가다 그것도 기어나오려고 그럴 때가 또 있어요. 또 그러면 기도해서 또 얼른 집 밟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데 근데 참 감사합니다. 예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알게 된 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걸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진짜 강의를 잘해요. 한마디만 설교를 다 요약해서 한마디만 하고 세상을 떠나라. 단 한마디만 해라. 그런다면 뭐라 말할까? 한마디 한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복음을 믿어라. 사실이다. 할렐루야.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사실처럼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것을 믿으려고 고집하고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알면 좋은데 얼마나 거대한 것들이 가지는지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가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실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실대로 부활하셨고 사실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홀로 버리지 않고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감격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물론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벅찰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재미가 있대요. 무슨 재미냐? 하나님 역사하신 부분이 커요. 할렐루야. 그러죠?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새벽마다 아이고 하나님 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 같아요. 일어나면 어떤 때는 도무지 발을 딛고 땅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와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참신한 말씀이 오고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것은 피곤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믿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예수를 좀 잘 좀 믿으면 좋을 텐데. 그죠? 양쪽 다리 걸치고 왔다 하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괜히 자존심만 상하고 상처만 받고 시험만 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알면 그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헛된 것에 속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제권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은 진정성 있는 주님의 사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하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려는 진지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없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닐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는 주님께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진정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틀어 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의 문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 의미와 가치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해답이 누구냐? 주님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은 고자기야 이 땅에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은과 금만 구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대한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았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벅찬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사명, 주의 생명, 그것이 아닐까요? 그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입시다. 불을 붙입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지금까지 어찌 살았던 관계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다. 예수의 생각으로 사십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이게 우리 그렇지 않은가요? 바울 사도는 그러기에 어쩌든지 식어진 노마교회, 문제만 노마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울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좋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일으키어 소원에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유한 삶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사는 것은 예수가 없어도 사는 사람 더 잘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잖아요. 복 달라고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다른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닐까요? 이 복음을 알았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다면서도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현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줄 압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야 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시험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중의 사명의식,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속에 역사하는 사명의식, 그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저도 제 사명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의 종들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종, 그래서 서번트 킴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번트 킴. 그래서 사역의 이름은 서번트 킴으로 사인합니다. 나는 주의 종들의 종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배하거나 다스릴 입장이 아니고 반대로 섬기며 도와주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참 아끼고 존중하고 인정해줘.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 거꾸로 그렇다고요. 저는 뭐 그냥 종으로만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종으로만 기어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종으로 기어들어갈 것 같아요. 이뻐하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가지고 어쩌든지 섬기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을 기억하며 주 앞에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 번뿐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비록 예상치 못한 고난이 따라왔을지라도 그 인생의 결론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실한 소망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잘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부자나 똥땡으로 잘 사는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후회함이 없어야, 그 자리에서 소망이 있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해요. 우리가 암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두 달 못 삽니다 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회피하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승계의 잔을 마시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바울을 살려봤던지 바울이 감동해서 죽음 앞에서 소망으로 충만해서 나만이 아니라 죄에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받은 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깊게 깨닫고 정말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서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드십시다. 그러한 믿음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안팎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